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는 용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상 7마디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해 주시며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빚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그 지상 사역은 너무나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의 첫 번째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용서, 참 굉장히 힘든 주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이렇게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이 입은 지상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몸으로 보여주신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같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역의 마지막까지 기도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생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고통을 친히 주님께 준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깊은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린 때로 기도도 하지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용서의 본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면서 기도하셨고 또한 인간의 그 무지한 인간의 깊은 것을 아시며 인간의 죄악, 죄성과 연약성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임을 아시기에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용서의 기도는 순종을 위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내는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명령에 순종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항목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께서 용서하라 명령하셨기에 오직 이 한 가지 응답만 가능합니다. 그 응답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입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를 명령하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이며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린 1만 달란트에 빚을 졌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는 완전한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며 이 땅에서부터 그 존재가 복되기 원하시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은 아직 충분히 용서의 대상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며 하나님의 복된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웃을 헤아리는 대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듯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나 용서하고 싶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의 삶이 힘들 때마다 골고다 언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영적 진보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와 나를 위한 놀라운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코리텐 부음 여사입니다. 네덜란드 할렘에서 그녀의 아버지 언니와 함께 100년째 시계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왔던 그런 좋은 가정에서 그는 살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그녀의 가족은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네덜란드가 독일에게 점령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환영한다는 말로서 그들의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결심했습니다. 7명의 유대인들이 늘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코리와 그녀의 아버지 언니는 아마도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체포된 후에 유대인 소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다행히 그의 집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그 지하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그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코리와 그녀의 그 언니는 아버지와 떨어져 독일의 중심부에 만들어진 라벤스 브리큐어라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언니가 먼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언니는 코리에게 코리텐 부음 여사가 언니를 자꾸 생각하니까 나를 쳐다보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고리는 고통당하는 수용소 내에 여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막사에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고리 언니는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사무차고 관계로 고리는 놀랍게도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석방된 지 일주일이 못 되어 그녀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모두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코리 텐 붐 여사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만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서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리 여사는 심장이 멎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독 때문에 자기 가족도 죽고 언니도 죽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끌고 나가서 모든 행포를 다 부린 짐승 같은 그런 어떤 장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남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코리 텐 붐 여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할 수 없어서 얼른 마음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그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라고 여사가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사의 손이 쭉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그 사람의 손을 확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무거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사에게 넘치게 임했습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다 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줬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일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시처럼 이렇게 남겼습니다. 코리텐붐 여사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은 수의 천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색깔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수를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자주 슬픔과 우울함에 수를 놓으셨지만 나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수의 틀의 앞면이고 나는 모든 실들이 뒤엉키고 있는 뒷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의 틀에 더 이상 수를 놓고 싶지 않을 때에도 실타래를 더 이상 감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수의 천을 다시 펴라고 하십니다. 나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수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은 금색과 하얀색 실 옆에 검은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의 수의 틀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로 번역되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되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용서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칩니다. 골고다의 망치 소리 듣게 하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천마디 용서의 사제를 선포하시듯 저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용서를 선포하며 용서를 사명처럼 받아들이고 주님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에서라도 어디 처소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가족이면 합심해서 개인이라도 이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용서의 영을 주셔서 생수와 강같이 생명의 용서가 흐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